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만들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잘 받고 있습니까? 이 거짓말 같은 이 일이 하나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6장 4절 보십니다. 한 번 비심을 얻고 그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 성령의 참여함 받고, 모든 신앙의 진전이 한 번 빛을 받고 거듭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배를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속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빛이 비치야 어둠이 조명되고 죄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가십니다. 빛이 비치는 것만큼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양만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요? 빛이 비치는 만큼. 빛이 안 비치면 보이지가 않게 된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정체를 파악합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치는데 빛이 뭐라고 해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랍니다. 자, 빛이 뭐라고 해요? 생명입니다. 빛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치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방법은요,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빛 비침 없이 절대 하나님 형상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 따라 모든 세상 만물이 조성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 비치는 모든 사람이 비치는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빛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자라게 되고 빛이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빛이 갑니다. 그 빛은 계속 말해요. 빛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빛이 딱 들어가면, 그 빛이 딱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전부 다 비춥니다. 그 어둠이 뭡니까? 다른 말로 죄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야 어둠이 비칩니다. 빛이 안 가면 절대 비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생명의 빛을 하거든요. 빛이 와야 죄, 사망의 모든 어둠이 전부 다 밝혀지고 그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모든 죄를 죽이고 하나님과 똑같게 만들어가는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빛이면 단지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요 모든 죄를 밝히는 생명의 빛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을 다루지만 이 각도 저 각도 따라서 다른 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3절 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복음이 가려우지. 전부 다 망하는 자입니다. 근데 복음이 가려우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빛이 말씀이지.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히브리 4장에 그 한 번 빛이 뭡니까? 결국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말씀 받을 때에 복음을 통해서 생명, 구원받는 길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진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빛은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받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되고 생명의 빛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의 출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 어떤 기운이 있는가 말씀드렸죠, 그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는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야 어둠이 깨달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다룬 거지, 그지?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번에 여러분이 그 전 과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인도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이번 다룰 때에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부터 어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이걸 정확한 데이터처럼 딱 보시고 그 과정을 밟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비춤 중요합니다. 복음이 가리웠으면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빛이 가리고 말씀이 가리면 망합니다. 자, 4절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뭐라 빛입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뭐라고 해?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거든. 맞습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가려우면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비춤이 신앙의 출발이지만, 시작이지만 이 빛비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빛도 내가 말씀 다루겠지만 빛이 비칠 때 어둠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깨달아야 될 죄가 있고 조금 정도에 따라서 조금 놔둬도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빛을 비쳤다면, 그래서 모든 죄악과 어둠과 사망을 깨달았다면 즉각적인 회개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빛은 왜 비친다고요? 죄와 어둠이 무엇을 밝히거든요. 목적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못 밝힙니다. 모든 죄의 어둠은 전부 다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자, 9절.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모든 믿음 역사는 이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둠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라.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도가 빛을 미워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특징이 뭐라고 해요? 빛을 미워합니다. 악을 사랑하면 빛을 미워하는 거라. 여러분 봅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면 이 빛을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관계없습니다. 어둠 좋아하고 어둠 사랑하면 빛은 미워합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여러분 압니다. 자기가 뭐 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걸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행위 때문에 빛으로 못 온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 사역의 핵심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너에게, 다른 말로 자유케 합니다. 포로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전부 다 죄에 포로되어 있거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갇힌 거의 특징은 죄에다가 마귀의 모든 귀신 역사가 플러스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죄에 좋아하고 뭐라고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 빛을 미워하는 거라. 빛을 오지 않습니다.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자기 양심이 안 믿어. 근데 그걸 좋아하는 거라. 그런데 갇힌 자의 특징은 거기다 귀신의 역사가 보태 있는 거라.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경준 목사님 교회에서 또 그 청소년 집회하면서 그 옷에 여러 그 목사님 사모님들과 또 여러 시간 함께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하는데 또 처음 듣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어떤 분이 제게 고백하기를 이번에 교회 돌아가가지고 6개월만 교회 쉬고 싶다고 그 담임 목사님께 청할 작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한 10시간 정도 말씀을 다뤘는데 10시간 말씀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를 말씀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해왔는가 많이 봤대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는데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다루기는 아직 어둡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 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번에 받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왜 잘못되었으며 바른 말씀이 무슨 것을 이거 6개월 동안 연구하고 다시 목회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가 어디 빛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때를 따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빛이 있으면 그 빛에 금방 반응하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빛을 받는데
반응이 없지. 왜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라. 성경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악을 다 좋아한다는 거라. 악을 좋아한대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쫓는 자들은 빛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빛으로 달려가는 거라.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 정영도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에서 제가 어디 가면 만나는 분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강사 선택을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목사님을 강사로 선택했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답니다. 우리 정영도 선교사님이 그래요. 농담하세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농담에서 안에 뼈를 박는 거거든. 왜요? 말씀 전하지. 말씀 전하면 빛이 바라는 거라. 빛이 바라면 어둠이 많이 조명됩니다. 어둠 발견하는데 어둠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빛을 전하는 사역을 하니까 빛이 있는 것은 관계없지만 어둠이 있다가 빛이 비치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전부 다 드러나고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제가 가지고 빛을 전하고 오지. 자,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숙제가 있는 거라. 이제 빛을 받았는데 계속 자기도 빛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어둠들이 빛이 아닌 어둠을 깨닫게 됐는데 이제는 어둠을 전하지 않고 빛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빛이 뭔가 잘 모르는 거라. 갔다 오고 나면 영적 수술은 되지만 담임 목사님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분들이 제 말씀 받지. 그럼 어떤 순수가 기다리는가 하면 자기 교회에서 무엇이 어둠인가 이걸 진짜 밝히고 이제 빛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 지옥 보내게 만들었던 모든 목회, 설교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요동칩니다. 여러분 설교 바꾸면 쉽지 않거든. 그런데 우리가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지금까지 신학에서 배웠고 신학에 입각해서 전했던 모든 말씀은 그 말씀마다 천국 못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큰 진통이 있겠지. 자,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떠날 자 떠납니다. 안 그래도 사람 많지 않은데 또 떠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보면 바로 빛으로 가는 거라. 여러분 대가 지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가 지불하면 그 교회 가운데서 지금 당장 이 말씀 받지 못하는 사람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남은 사람은 천국 그 말씀으로 천국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남는 거라.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천국 가겠다는 일념 때문에 말씀 받아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천국 갈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어둠들이 이제는 빛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가 지불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지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말씀 받으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교회에 있는 양들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자신도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사활을 걸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 받는 분들은 어떤 대가 지불해도 바꾸는 거라. 복입니다, 복, 여러분. 그런데 말씀 받았는데 이제 고민되지. 내가 하나님 볼 것인가 사람 볼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교회에서 말씀 한 3일 전하고 오지. 그래 5번 설교하면 어지간한 빛은 천국 가는 관계되는 빛은 거의 다 비치고 오거든요. 그 양대 들으면서 뭐가 거짓되고 뭐가 잘못된가 많이 알게 되는 거라.
예컨대 중국 가가지고 강의하기 전에 능력 세미나 하기 전에 약 10시간 정도 말씀을 다루고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말이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 전부 다 거의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 못된 물건인지 그걸 배워본 적이 없대요. 못된 물건은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신칭의로 믿기만 하면 전부 다 천국 다 가는 거로 그걸 배웠다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 어둠으로 눈 뒤집어 놓고 전부 다 지옥 보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그런데 그 진리 쫓는 사람은 빛을 발견하면 당장 빛으로 갑니다. 왜요? 진리를 쫓는 자거든. 그러니까 말씀 딱 받은 반응 보면 금방 피곤합니다. 작년에 갔다고 올해 갔거든요. 작년에도 말씀 다뤘는데 그때는 긴지 민지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막 확실히 받으셨는지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진리 말씀이 빛입니다, 빛. 빛은 모든 죄의 사망을 전부 다 밝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현대교회에 우리 같은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크고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인가 전부 다 진리로 빛이 다 드러나거든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진리 쫓는 자는 딱 빛을 받으면 빛으로 간다는 거라. 그 사람도 여러분, 빛이 가면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 상대가 어떤가 성경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이 무엇인가? 빛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광채로 우리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 요한 1서 1장 한번 봅니다. 차근차근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1장 5절 봅니다. 우리가 제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입니다. 이 빛이 뭐라고 해? 생명인 거라. 빛인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진리를 행치 아니함 행하니와 빛이 뭐라고 해요? 이게 진리인 거라.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며 여러분 수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가지. 그래도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똑같은 수준의 그 빛에 행한다는 거라.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사귐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게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똑같는 거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똑같은 수준으로 네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대요. 다시 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은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건 거라. 왜 빛을 받는다고요? 받은 그 빛에 그대로 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해.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 받았지. 어떤 말씀? 진리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떨지라도 빛 가운데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사귐이 있는 거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해?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귐이 때가 되면 구원이 되는 거라.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뭡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자, 8절,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빛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 지금은 빛이 뭔가 제가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빛에 대한 강도가 필요한 거라. 빛이 임하는 정도 따라가지고 비침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빛이 도대체 뭘 목적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 제일 기본은 죄겠지, 그지? 일단은 죄가 밝혀지고 죄가 없어질 때에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거라.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빛이 그리고 빛의 강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좀 전에 받으셔서 받은 말씀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빛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이 지금 한순간 다 올 수 없거든요. 강한 빛이 간다고 당장 강한 것을 다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수준이 있거든. 여러분, 빛이 진리라 그러는데 진리는 젖이 있고 이유식이 있고 밥이 있고 고기 있지, 그지?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영적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빛이 비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치십니다. 빛이 비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래 따르다 보면 그럼 언제 빛이 비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 빛, 생명의 빛이 우리가 비친 정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빛을 많이 받게 되는가? 이게 이제 숙제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빛이 많이 임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보통이다, 아멘. 아주 쬐끔이다, 아멘. 정도도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뭔가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빛이 어떻게 하면 많이 임할 것인가, 그걸 만들어가면 앞으로 빛이 굉장히 강하게 올 겁니다. 그럼 이 빛을 따라가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 빛 속성 아시겠습니까? 들어봐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자, 다시 봅니다. 7절. 너는 죄와 함께 참여가 되지 마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전부 다 어둠인 거라. 그 참여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시작. 다시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름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이거 한번 잠깐만 분석하고 갑시다. 자, 모든 착함, 그 다음 의, 그 다음에 진실함. 자,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의지의 의. 자, 의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였습니다. 그지? 근데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어야 되는 거라. 주님이 우리가 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 꼬라지가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 의입니다. 그 의.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는 거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칭의가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는 이신칭의에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착함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착함. 착한 겁니다. 착한 거. 다음에 다르고, 그 다음, 진실하대요. 여러분, 말씀에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 첫째, 진리를 순종하고, 그 다음, 영혼이 깨끗해지고, 왜 따라 안 하세요? 그 다음, 자, 거짓 없는 사랑인 거라.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 다른 말로 빛 가운데 가는 거다. 빛 가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함 중에 그 겉과 속이 똑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속에는 막 굉장히 악감정이 있으면서 겉으로 좋은 말 하지. 그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실은 말과 속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뭐랍니까?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빛의 열매라거든요. 속임이 없습니다. 속임이. 거짓과 속임이 없는 거라. 삶 속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가는 그 어른 행동이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믿음으로 평가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 모든 행위로 평가해서 심판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여, 거룩한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곳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누굽니까? 첫째, 손이 깨끗하고, 둘째, 마음이 청결하고, 셋째,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넷째, 거짓 맹시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표만 다르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둠과 거짓이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일. 어둠일은 그 열매가 없지.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라.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했을 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여기는 열매가 없는 거라. 그 예수님은 열매 있는데 좋은 열매, 못된 열매 있다 하거든요. 못된 열매는 전부 다 독에 찍어 불에 던지겠다 하시거든요. 이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쁜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 마셔서 하나님의 수준의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도리어 책망하랍니다. 책망. 그러면 이 땅에 사실 때 주님 빛 가운데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다른 말로 해. 빛이 하나도 없는 거라. 빛이 없다면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 아시겠습니까? 영생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어둠밖에 없는 거라. 빛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뭔가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십니다. 자,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 됩니다. 빛의 아들은 빛의 일면면다 하거든. 모든 착함의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데요. 아시겠습니까? 자, 빛이 뭔가 아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그 중에 주님이 여러 단어를 표현하셨지만, 이 빛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빛. 여러분, 이 빛 아닙니다. 의미는 이 빛이 아닌 거라. 무슨 빛이라고 해요?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그걸 빛이 단지 착각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 빛이라 주님은 빼건두시고 말씀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차 결론 미래치다. 왜 빛을 비친다고 해요? 전부 다 어둠 문제인 거라. 다른 말로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 안 들어가면 죄의 어둠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빛이에요. 죄의 어둠이 밝혀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봅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22절 봅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이 잡히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게 누가 말씀했습니까?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형제 보고 미련하다 그러지. 그러나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나가라 바보라 그러면 공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노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이게 생각나거들라. 왜 생각이 날까요? 자, 보십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 왜요? 왜 그때 생각날까요? 여러분은 예물 드리는 것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말하면 예배지, 그지? 예배가 다른 말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 진정이 뭔가 말씀이 있지, 그지? 신령이 뭔가 말씀 드렸지. 그러면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이 뭐냐고. 이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쉽지가 않은 거라. 근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와 우리 예배가 다른 이유가 뭐라고 해? 신령으로 드리시거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량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모든 다른 종교의 예배와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거든요. 요새 우리 교회 찬양이 기름 부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찬양을 하면 기름 부음이 확 오는 거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만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모든 세상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 가수가 노래하는 것 다른 찬양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해? 하나님 받으시거든.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 받으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라. 그럼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도 우리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우리 기도 멤버들이 개척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거 안 믿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데 어떤 기운이 싹 내려오는 거라. 그러면 그 자매들이 하나님 임재를 안 믿어, 여러분. 그 맛을 아는 거라. 그리고 그거 전부 얘기 다 합니다. 보통 예전에 제가 개척해가지고 그때 예배 드릴 때에 설교 전에 한 3곡 정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거의 성령 임재가 그 임재가 쫙 깔립니다. 깔리고 손수건에 막 모으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맛을 압니다, 여러분, 맛을. 예배드릴 때 임재 맛을 봅니까? 우리 진용은 우리 전사님이 이어서 예배드렸는데 뒤에 서는 사람은 모르겠던데 저는 저 카메라 뒤는 좀 어수선하대요. 카메라 뒤 좀 어수선해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앞에 들으니까 성령에 취하겠더랍니다. 왜? 그 맛을 알거든요. 앞에가 성령에 취하는 거라. 그 맛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운, 하나님 임재, 영으로 드려서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라. 그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시설 좋은 거, 사람 많은 거 절대 조건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자격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인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찬양할 때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이게 여러분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양을 부르니까 그 새로 오신 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 이게 잘 안 맞는 거라. 자기가 좋아하고 알고 있는 찬양 부르면 재미가 있는데 이거 리듬도 뭐 좀 이상하고 이거 영 분위기 안 맞는 거라. 그런 찬양하니까 여러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굉장히 강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던 취향이하고 다른 거라.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마음대로 못하겠대요. 찬양하면 전문가들 보면 제가 저기서 말씀 보고 있으면서 찬양하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라. 어떤 찬양이 딱 나오는데 제가 막 눈물이 핑 돕니다. 왜요? 저기서도 지금 내 영은 감동을 받는 거라. 근데 여기서는 찬양 안 따라 부르고 호응이 없대, 호응이. 왜 임재가 별로 없느냐? 호응이 없어서 그건 못 부른대, 여러분. 호응이 없어서.
지금 당장 은혜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리듬을 해줘야 그거 은혜 받는 거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게 만드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각이 별로 경험 못 했거든요. 우리는 그 경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딱 들어가보면 찬양 보면 아는 거야, 찬양. 찬양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임재에 있는 그 찬양의 맛을 못 봤거든. 그게 지금 내한테 안 맞는 거라,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이, 임재 찬양이 많이 후퇴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사람은 찬양에 대한 맛을 알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어떤 곡을 불러도 그걸 잘 풀어내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확 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간을 덮어버려. 다시 말할게.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신다니까, 그냥. 하나님 임재가 확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예배될 때 임재가 굉장히 묵직하게 깔린답니다. 근데 모르는 거라. 왜? 그 임재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민감한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느끼셔야 됩니다. 그 임재 가운데 같이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에베소서 그러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든 찬양하든 성령의 강행이 마시면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이상해 보는 거라. 이번에 중국 가고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5분 기도할 건데 5분 기도해가지고 2시간 효과를 뽑아내야 된다. 나는 오래 많이 기도해왔죠. 여러분 기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5분 기도해서 2시간 기도를 효과를 바르기 위해서는 최선대라 방법 얘기해 줍니다. 그래 기도하면 워낙 좀 그런 부분에서 억압돼서 그런지 기도 시키면 되겁습니다. 5분도 안 돼가지고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3분밖에 안 됐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되겠는 거라. 그래갖고 한 3분, 4분쯤에 이제 묵상기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태반이가 취하는 거라 막. 그 묵상 들어가 거의 막 벚꽃 자빠지고 막 뭐랍니까 막. 이래 넣어가지고 보면 전부 술 다 취해서 성령이 취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야, 그거 깨별라는가 깨별라 그래. 왜요? 미련하게 보이거든. 육의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냐니 왜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저 예배드는데 지금 막 술 취해서 비슷하게 막 하고 있어. 5분도 안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 거의 되면 성령 다 취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라. 우리는 30분 기도 시간도 별로 안 취합니다. 왜요? 여러분 패턴을 고수하고 있는 거라. 4분 기도했는데 그냥 다 취한다니까. 기운이 여러분 막 어때나 막 웁니다. 막 울고 어때 막 웃고 막 웃고 막 울고 웃고 저하고 뭐 방언 찬양하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가만 보면 막 제대로 앉아있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 한두 명밖에. 전부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거든. 그런데 성령이 있는 것들이 물론 나이가 있는 것도 제가 좀 야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그런 성령이 취한 게 별로 없는 거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패턴을 다 고쳐 들어가거든요. 이제 앞으로 임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임재가 신령이고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조건이요 전제가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는가 이건 우리 연구해야 됩니다. 그 찬양하실 때 이제 여러분 패턴을 바꿔가지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맛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찬양하다 많이 울지. 왜? 팔자 타령하는 거라. 후째 내 인생하고 저래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감화를 입어가지고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히게 내 기고 팔자고 또 가서 그 우는 거. 그 팔자탈입니다. 팔자탈이요. 성령 우리 가운데 덮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감동, 그래서 눈물하고 거기서 뽑아내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뭘 만든다고 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체질을 해요. 전부 다 그 하나님 임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2년 만에 임재 찬양이 억수로 후퇴됐습니다. 예전에 마크 비스 목사님 와가지고 집회할 때 우리가 찬양 들어보고, 여러분들 패스터 정, 예수 저래 가지고 25초가 안 된다는 거라. 저 찬양 가지고 25초가 안 된다면. 왜요? 들어보니까 찬양은 재미있어 하는데 마크 목사님 들을 때 임재가 없는 거라. 한 임재가 쫙 거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래 찬양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우리 교회 찬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어보니까 찬양에서 기도하고 또 그런 찬양을 하는데 천사들이 몇 명 내려와가지고 찬양 같이 한대요. 천사가 임해가지고 찬양 같이 한데서 그때부터 찬양이 달라지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그 찬양할 때 아는 사람은 들어보면 놀랍니다, 여러분. 이야, 굉장히 인정가 강하고 은혜가 깊다는 거라. 노래가 사람의 흥에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는 기름 부음이 샥 풀리는 거라. 오는 사람은 다 그래 놀라십니다, 여러분. 아니, 갑자기 교회가 왜 찬양이 이러냐, 그러면 그냥. 비밀은 찬양하는 천사가 6명인가 그때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양이 샥 풀렸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임재 찬양이 막 사라집니다. 물어보니까 임재 찬양하면 다 재미없어 한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예배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찬양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그거 좀 하고 있대요. 어찌 되겠습니까? 그 찬양 계속 할게요. 하나님 임재 찬양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은혜 받고 말겠다고. 자, 설령으로 데려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게 예배 정명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정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정명입니다, 이게 정명. 여러분, 지금 임재 맛을 못 본 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거기 체질에 안 맞는 거라. 찬양하다 보면 막 술 취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성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술 취해 본 그 상태하면 대부분 적이 없거든. 말똥말똥하게 기도하고 말똥말똥하게 끝나고 말똥말똥하게 찬양 부르고 말똥말똥하게 끝나는 거. 인력이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느끼는 감각이 다릅니다, 감각이. 아시겠습니까? 그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설령으로 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나 찬양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주 새파란 애들이 부르는 막 팔딱팔딱 그런 찬양,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이에 맞게 하나님 임재를 쫙 풀어내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찬양 인도를 잘했습니다. 잘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전부 다 불 붙여놓는 거라. 그냥 성령을 전부 다 태웁니다, 여러분. 예전에 강노한 목사님이 교회 집회가 있으면 저를 대비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왜 시키는 거 알지? 그러면. 왜요? 불 붙여놓거든. 대비기도가 3분, 4분인데 대비도 끝나면 전부 다 불 다 붙여놨는 거라. 왜요? 충만하거든.
제 위에 있는 제 스님 그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혹시 자기 설교할 때 저를 앞에 찬양에 올려놓습니다. 5부이든 10부이든 준 시간 그 시간 가지고 찬양 딱 하나만 전부 다 불 다 붙여놓는 거라. 그런데 제가 개최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이미 찬양이 되어지는 가운데 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딱 찬양이 느껴보니까 하나님 임재를 쫙 풀어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맛 알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쫙 부르면 그 찬양할 때에 그 성령의 쫙 임재가 있고 임재 가운데 그 반응이 그때는 거의 대부분 좀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 그런 상태보다는 전부 다 마음의 감화감도로 마음의 문을 쫙 엽니다. 그러면 막 손수건에 놓습니다. 손수건에. 그래서 앞으로 임재 이거 만드셔야 합니다.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신령으로 찬양하고 신령으로 찬송하고 신령으로 모든 것을 이룬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자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그 브라이언 시몬 목사님이 제게 예언해 줄 때 그럽니다. 목사님은 어느 곳이든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기도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 기도의 양이 많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성령의 운행을 끌어낼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대화다가 기도해도 병이 나왔거든요. 왜요? 그분이 역사가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올해 한번 찬양 분위기 한번 바꿔보십시다.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도 임재 말씀을 보시면 예, 찬송 때마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임재 찬양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이 안 맞는 거라. 체질은 맞으면 그 앞입니다. 앞이요. 이제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딱 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체질 바꿔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5장 23절. 자,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고 미련 놈이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 진리 말씀 앞에서 네가 예배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들랑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랍니다. 자, 보십니다. 자, 예배가 뭐라고 해요? 예배는 하늘과 교통인 거라, 교통. 우리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이거 여러분 교제합니다. 교제. 교통이라, 교통.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해요? 그게 없는 거라, 그게. 그것도 우리 예배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으로 드리라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고 교통이 좀 되는 거거든요. 나는 몰라도 내 영은 지금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가운데 형제에게 원망되는 말이 생각나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과 교통이 목적인 거라. 지금 하나님의 교제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네가 예물 드릴 때에 원망되는 말은 이미 그때 생각나는 거라. 왜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야.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과 그걸 탁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다시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먼저 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기 전에, 교제를 만들기 전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방법이 있지. 배상까지 다 해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 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라. 자, 보십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교통이다, 교통이. 신령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남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어쩌라고 해? 가랍니다. 가서 회복하고 와야,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대요, 교통이. 그러면, 자, 모든 이웃과의 기본적인 죄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지?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그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라.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빛이 비치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막 이랬지. 그 깨달은 뭐라고 해?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화목해라 합니다. 왜요? 그래야 교통이 되는 거라. 화목 안 하고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교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일단 회개하고 가야 되지만, 여러분 회개한다고 지금 생각나는 죄마다 회개하는데 생각나지 않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둔다고 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빛 비출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진보, 영적 성장에 따라서 합당한 빛을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지금 비춰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답 그 주에 남에게 피눈물 빼게 만들었던 일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그 회개가 바른 회개겠습니까? 왜요? 자기가 지은 죄가 뭔가 감각이 없는 거라. 지가 한 행복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고통받고 피눈물 흘리고, 그리고 엄청난 손실이 있거든요. 어쩌면 인생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라. 그런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한다고 해?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끝입니다. 그 회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거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맛보게 하십니다. 자기 입에서 피눈물 토하고 신음소리 내게 만드시는 거라. 그리고 그때 되면 옛날에 내가 지은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고통이 무엇인가? 그때서야 깨달아. 그때서야.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 그때 맛을 볼 때 그 전에 한 회개는 회개가 약한 거라. 근데 그 맛 다 보고 나면요, 거기에 합당한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뭐합니까? 이때에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는 거라. 이때 빛을 비춰가지고 탁 깨닫게 하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교통이라니까. 이 점하고 다른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그 하나님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지는 않는 거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이 죄는, 빛을 비친 죄는, 이 죄는 그럴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죄가 회개 안 되면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가.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얘기하시거든요. 죄가 좀 더 가로막는 거라, 죄가. 그런데 죄 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하나님과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 교통한다고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어디? 많습니다. 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 수준에, 지금 내가 하는 영적 수준에 하나님의 교통은 방해될 전화인 거라.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 해? 빛 비춤이거든. 빛을 비추세요.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라. 어떻게 하라고 해? 예물 드리기 전에 화목해랍니다. 먼저.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되는 거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죠, 그지? 이제 앞으로 이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어떤 교통이 있었는가, 어떤 교제가 있었는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그거 한번 경험하고 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목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교통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교통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때를 때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이 교통을 가로막는 죄는 즉각적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요? 교통을 막는 거라.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요한에서 말씀대로 사귐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저가 니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 해? 진리가 네 속에 없다는 거라. 빛이 네 속에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상태가 모든 죄를 다 말하는 거 아닌 거라. 그때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이지. 하나님 인식해야 하시고 깨닫게 하신 모든 죄는 즉각적으로 전부 다 해결해 나가야 교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자, 교통의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정도에 따라가 빛이 비치거든. 교통이 약하면 빛도 약합니다. 교통이 굉장히 강하면 빛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거라. 자, 여러분 영이 맑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 조건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영이 맑기 위해서는 영이 맑아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영이 맑아야 이게, 그치? 근데 영이 맑기 위해서는 첫째, 양심입니다. 양심은 그 영적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 양심이 지저분하면 그 영적 영역에 마치 유리창에 때가 많은 것처럼 빛이 다 재우는 못하는 거라. 근데 깨끗하면 그냥 빛이죠, 그치? 그게 빛 비춤이,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빛 비춤이 양심이 깨끗하고 맑으면 이 빛이 잘 비칩니다, 여러분. 근데 양심이 지저분하지. 그러면 빛이 와도 사실 이게 투가 되는 빛은 약하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지. 그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면 깨끗하게 빛이 많이 비치는 거라. 절대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아주 정거라도 속이면 속일 때 어둠이 끼는 거라. 빛을 가로막는 어둠의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심은 깨끗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나중에 그럼 왜 빛을 막는가? 이제 그걸 어떻게 빛을 많이 갖는가? 그럼 보면 돼. 지금은 빛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통과 교제 때문에 죄가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물 드리기 전에 회개를 합니다.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려 합니다. 다시 할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혹시 관계 틀려가지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지? 그러면 다 풀고 오셔야 되는 거라. 지금 온갖 뒤틀림을 가슴에 안고 오지? 그 예배가 연락되겠습니까? 진정이 되겠고 신령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그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항상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보다 이걸 풀고 가셔야 되는 거라. 혹시 하나님 앞에서 걸릴 것이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예물과 또 찬송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받기에 너무 무겁다 그러지. 너희 찬송은 우상 숭배에게 찬송과 똑같다 쓰는 거라.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 견딜. 말라기야, 제발 성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들이피고 오는 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가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자, 형제를 밀어나다 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거 하면 거기 교통을 방해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십니다. 안 되면 교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통이 안 되면 딱 평안합니다. 왜요? 빛이 약해지는 거라.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전부 다 생각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면 아까 얘기했지, 영적 성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 후서 봅니다. 7장. (7장) 1절 보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무슨 약속입니까? 그 약속이, 자 16절 봅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뭡니까? 모든 어둠 가운데 세상 사는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들이 만지고 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를 영접해서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나. 무슨 약속이 있다고 해요? 저희 가운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절대 약속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라 나와서 만지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접하시겠대요. 이 우리 약속입니다. 세상 가운데 조심하십니다. 부정한 걸 만지고 놀면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자, 다시 봅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다 이 말씀이 뭡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빛 가운데 행하라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죠. 자, 보십니다. 자,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퍼펙트하게 이루랍니다. 온전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죄가 가로막습니다. 이걸 제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익과의 관계거든. 형제 보고 네 미련하다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 임하실 리가 없는 거라. 교제를, 임재를, 교통을 끊게 만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해? 즉시 화목해라. 그런데 여기서는 거룩함을 이루는 모든 부분에 영과 육의 모든 죄는 뭐라고 해? 전부 다 내버리라 합니다. 전부 다. 왜요?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겠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거라. 자, 보십니다. 그 말이겠지만 성경이 그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좀 나는 거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영과 육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깨닫고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좀 하나님의 교통을 가로막는 거라. 관계에 성립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령으로 예비드리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문제 가운데서 예비드리면 연락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재밌는 것이
우리가 처음 기도 많이 할 때에 불 이러면 불이 확 간통합니다. 몸이 시원해집니다. 발가락에서 불하면 확 올라가면 머리 뚫고 나가거든. 몸이 시원합니다. 이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소화불량 걸리지.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딱 막혀 있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굳어 있고 막혀 있으면 그분이 교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픔이 있지. 그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잘 임하실 수가 없는 거라. 앵글이 가운데 있지. 화를 바라고 있지. 그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어떤 상태도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 그분이 임재가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라. 그 전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지. 그분의 속에서 막 견딜 수 없사는 거라. 왜요? 온갖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전부 다 혈기대로 육대로 막 그분이 성령의 거룩한 그분이 그 속에서 견딜 수 없어. 뭐라고 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며. 좀 지나면 그분이 자체를 감춰버리십니다. 소멸입니다. 소멸. 자, 에베소서 5장입니까?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장 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분 안에서 구속을 받았는 거라. 그분 안에서 인신을 받고 구속의 날까지 가는 거거든요. 성령 근심시키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진리의 가운데 이루어 가시거든. 근데 그분이 근심하면 그 역사가 없는 거라. 절대 성령을 근심하지 말았습니다. 화해 많이 내고 혈기 많이 내신 분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견딜 수 없어 하셨거든. 자기는 몰라도 성령께서는 못 견디십니다. 자, 31절 너희는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전도 중요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마라. 뭐라고 해? 모든 악독, 모든 노황, 모든 분냄, 모든 떠드는 것, 모든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랍니다. 왜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거든. 성령께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는데 이는 가실 수가 없는 거라. 왜요? 성령께서 막 견딜 수 없어. 우리 이사야 66장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의 교통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와 이게 얼마나 깊어지는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빛이 강하게 임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이제 교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깊게 넓게 하셔야 됩니다. 진리 모르면 인식이 안 되는 거라. 죄인데 인식이 안 되니까 죄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인식이 안 돼서 양심의 가치를 못 받지. 근데 그때 성령께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라. 그런데 성령께서 교통이 불가능하고 성령에게 힘들 때는 신호를 주십니다. 또 자기에 빠졌으면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거라. 감지가 안 됩니다. 자, 이사야 66장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네가 짓겠노?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노?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그런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나의 말 때문에 떠는 자 그 사람은 항상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라. 얘야, 그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하려무나. 때를 따라 합당한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거든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주님 말씀 딱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권고하세요. 다른 말로 해, 이런 마음 같으면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내가 어디 안식할 때 있겠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주님이 안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 안 되지. 그러니까 자 6절 봅니다. 호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매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난이 있는데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가장 먼저 있는 거라고요. 성전이 아니라니까. 다른 말로 해, 하나님이 거실 수 있는 안식처가 안 된다야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라. 돈 많이 들이고 지어놓지. 전부 다 하늘입니다. 하늘이라고. 왜요? 하나님 안식할 수가 없는 거라. 응? 하나님이 어디 안식한다고 해?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내 말 때문에 떠는 자 그 사람 하늘에 건거하신대요. 그런 데 같으면 주님이 가실 수 있다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개가십니다. 헛돈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 이 진리가 빛이거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제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도 이 처음부터 기뻐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때를 따라 진리를 비치면 비칠 때마다 그 전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치면 그때부터 회개거리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빛이신 생명의 복음의 광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진리 말씀에 거하셔야 됩니다. 왜요? 진리가 빛이거든.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런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많은 목회자를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말씀 잘할 때에 그분들이 왜 저를 필요로 한가 하면 얻없는 거라.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빛이 얻없습니다, 여러분. 얻으니까 구원을 못 지키는 거라. 자기도 구원이 어렵고 그 양도 구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두우니까. 빛을 밝으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통이 깊어지는 거라. 교통이 다른 말로 하면 임재 아닙니까? 임재거든요. 이게 상태마다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진리 말씀 깊이 잘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어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제 실컷 많이 듣고 있대요. 하시는 말씀이 생전 들어보도 못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한다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천국에 관련된 거 외에는 잘 안 다루거든, 지금. 그런데 그걸 그게 처음 들어지면, 야, 이거 좀, 여러분, 천국 가기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그 빛이 비친다는 거라, 들을 때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더라 전부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육뿐 아니라 영의 모든 죄악까지도 전부 깨끗하게 내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내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화목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화목해야 됩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웃 사랑하고 드린 예배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맞습니까? 요한 1서 1장. 자, 1장 8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 언제 죄를 자백합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제? 그래, 계속 빛을 주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왜 한다고 해? 자백하면 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십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웃과의 관계는 가서 화목하지. 성령의 법대로 관계를 풀어가지고 다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육과 영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면 뭐라고 해요? 자백하십니다. 자백하십니다. 자백해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뿌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보십니다. 유다스에 천사장 미갈에 가도 역사를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지. 천사장 미갈에 가도 역사를 못하는 거라. 여러분, 천사장 미갈은 군대 천사장입니다. 망군의 주 밑에 뭐랍니까? 사령관이거든. 그런데 그 미갈 천사장 가도 역사보다 죄가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그 인간의 죄의 목록표를 딱 갖고 있거든. 딱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 짓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거든. 법을 어기면 법 어긴 죄의 목록표가 있는 거라. 이거 하나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인간에 관계되면 인간의 문제로 인간이 고통과 손해를 보겠지, 그제?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한 범죄가 있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손실과 고통받게 하는 게 있는 거라. 여러분, 이것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계되는 모든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신 모든 죄는 전부 다 자백하셔야 합니다. 자백하셔야. 그 말씀 받으시면서 깨달을 그때마다 말씀 깨달을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시는 분 봤거든요. 야, 참 되게 감동이 됩니다. 아, 그랬네. 그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깨달을 때마다 빛을 깨달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계속 회개가 하십니다. 제가 우리 피영원 목사님하고 말씀은 안 되겠지만 깨달으면 회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죄를 딱 보면 그 순간 적시로 자백하세요. 이게 빛을 비추는 목적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 화목하시고 영육의 모든 더러운 죄는 전부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께 관계들은 하나님 이 죄안을 딱 갖고 계시거든요. 왜요? 죄 지으면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거라, 기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죄를 싹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지우시거든. 그리고 인간에게 고통받게 했던 문제는, 자, 이거는 다음에 다룰 겁니다.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나님 법대로 배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는 방법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니다. 이렇게 모든 비청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리를 하면 빛이 강해지는 거라. 빛이 강해지면 교통이 깊어지겠지. 교통이 깊어지면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 결국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 만들게 되는 역사를 빛이 만들어간다 이 말. 그러니까 보십니다. 빛이 열린 것만큼 이 사람이 이게 반응할 수 있는 거라. 빛이 어떠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빛이라고요? 햇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라. 안 비치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억수로 잘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미련한 자는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행하고 또 행하는 거라, 전부 다. 왜요? 미련하거든. 미련한 게 뭐라고 해? 이 생명의 빛이 없는 거라.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빛이 얼마나 빛인가 보셔야 됩니다. 잠언 28장 보십니다. 잠언 28장 28장 13절입니까? 자,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받는 거라. 불쌍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게 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받아서 하나님 편이 안 하지만 그 죄를 자백하고 애통으로 나오면 하나님 항상 그 자를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 43편 봅니다. 시편 43편. 자, 3절 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빛과 진리는 똑같이 그지?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빛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못 간다니까. 근데 보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말씀해놨거든. 그러니까 말씀도 진리가 빛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역의 빛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사울이 가다가 하늘에서 빛을 받으니까 엎어졌다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주여 네 신호니까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예수 그러지. 그런 빛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있어야 이 비춤과 빛과 진리가 있어야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빛에 대한 감각 가지셔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빛을 발하지. 그 진리가 빛이라면 설교 시간에 이 빛을 발하는 거라. 그런데 어떤 설교자의 설교는 빛이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는 빛이 좀 있는 거라. 어떤 설교자냐 전부 다 빛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선한지에 따라서 빛 상태가 다르고 빛 깊이가 다르고 빛 광채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셔도 그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따라가지고 단계가 있대요. 그 단계에 따라가지고 빛 상태가 다르다는 거라. 근데 하나님 보좌 옆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굉장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낮은 빛에 있는 사람 집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가 하면 그 빛을 가리는 그걸 싹 입으면 그 빛이 좀 가리진다는 거라. 빛을 가려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빛 가리는 옷을 입고 가야 그 사람 교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 빛 상태에 따라서 천국의 빛 그 상태, 그 빛 수준에 가르쳐 있는 거라. 면세를 가르쳐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빛 비춤이 굉장히 깊어지기 위해서 사마시고 늘 빛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빛 받을 때마다 항상 빛에 대한 바른 반응이 굉장히 깊은 교통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 보면 죄의 속성이 있지. 또 죄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은 인간의 생명 자체가 죄된 생명이거든요. 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가운데 죄악된 생명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죄악된 생명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이건 그분이 하시는 거라. 제가 이걸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지. 그 다음, 죄 행위는 우리 했던 모든 죄에 대한 유형, 우리는 모든 것이 불이요, 모든 것이 불법이거든요. 전부 다 정리 다 해야 되는 거라. 무엇 하나 죄 아닌 게 없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신이 뭐라고 해?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 다 죄인 거라. 모든 생각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랍니다.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 못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할 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다룬데 목회자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영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괴되고 인식이 되면 영의 생각이 뭔가 딱 거기 결과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전부 죄고 모든 살아가는 방법, 이론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전부 다 하나의 빛으로, 하나의 빛이 비칠 때마다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자백하고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지, 그지? 그러니까 진리의 빛으로 가는 자라야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안 비치면 일단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출발은 생명의 빛을 비춰버려 시작됩니다. 근데 20년 믿었는데 아직 똑같이 해. 왜요? 이게 없는 거라. 이게 없는 이유는 이게 없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국 빛 반대 어둠이 문제거든요. 어둠 좋아하면 빛을 안 오지.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어둠 좋아하면 빛을 안 오는 거라, 지 스스로. 그게 10년, 20년, 30년 평생 갑니다, 평생. 말씀 깨달아가지고 이 빛 비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빛 가운데서 하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과정, 죄를 없애가지 않으면 절대 신앙 진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율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1년 만에 진전이 빠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년 지나도 그대로 답답하죠.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왜요? 여러분, 다른 단어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제로 보면 전부 다 이거 문제가 이거 문제. 생명의 빛이 안 비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표적으로 생명의 빛이 많이 비치는 시간은 뭡니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거든. 설교 시간마다 빛이 나가는데
그 오는 모든 빛을 그냥 심상치 않게 가볍게 여기죠. 그지? 왜요? 빛으로 오길 싫어하거든. 근데 진리 좀 자르네. 딱 빛이 오지. 그럼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 치고 책 안 읽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책 볼 때 뭐 보는 줄 압니까? 이 빛 봅니다, 빛. 이 빛이 없는 책은, 빛이 없는 책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한번 제가 책을 보지. 그러면 제가 알든 모르든 그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뽑아낸 빛, 그게 얼마나 그걸 보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제목이 좋아가지고 보는데 좀 진리이 되는데 안 나와. 근데 끝까지 안 나와. 그 바쁠 때 시간 아끼가 어떤 거는 책 하루 종일 책 봐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봤는데 결국은 빛이 없는 거라. 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거. 그것들은 뭐 얼마나 불이 나는지. 그러니까 책마다 빛이 있습니다, 책마다. 설교마다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없는 거라. 여러분도 책을 보실 때에 지금 말하는 생명의 빛이 많이 담긴 책이 무엇인가, 거기에도 그 책 보면 빛을 많이 받습니다. 빛 받으면 이게 어떤 통로로 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빛이 지거든. 맞습니까? 그렇게 이 빛이 어쨌든 이러면 가운데 생명빛이 붕승이 오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통, 임재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빛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지, 그지? 근데 빛이 나갈 때 그 빛을 잘 받아야 되는 거라. 왜요? 그 빛은 그게 날마다 반복되고 예비 시간마다 반복되는 얘기는 하지만 그 빛이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 빛 때문에. 빛 없으면 끝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뒤지고, 왜요? 그 말씀의 빛을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거라. 빛을 받아내야 이런 빛을 전하지. 그것이 내 심장을 팍 떨리게 만들었다는 빛이지. 여러분 전하면 이런 심장 떨리는 거라. 모든 말씀을 제가 빛을 받고 그 빛으로 말하면 은혜 있고 그걸 뽑아내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빛으로 가거든요. 저는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 하신 분들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늘 빛을 다룬 사람이에요. 빛이 억수로 민감한 거라. 설교할 때 무엇이 얘기했더니 뭐가 빛이다, 그거 압니다. 여러분, 탁탁 빛만 비춰주거든. 설득은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도 빛에 대한 감각이 깊어져가야 됩니다. 빛이, 이게 어쨌든 일어나잖아요. 이 빛이 이런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이루어가는 출발이요, 때를 따라 이 빛이 계시하는 거라. 언제? 내 신앙의 영적 성숙에 맞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는 죄가 안 됐는데 1년 지나니까 죄가 되는 거라. 작년에는 전혀 죄 아니었습니다. 그 올해 딱 되니까 죄가 되는 거라. 왜요? 빛이 더 강하거든. 거룩함이 더 깊어졌거든. 그래, 그게 죄가 되는 거라. 전혀 발견치 못한 죄도 발견되기도 하지만 하나 문제가 안 된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게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거라. 여러분 잘 보십니다. 자, 영적 생명의 그 성숙 단계를 말하지. 첫째, 어린 아이. 첫째, 구원받은 걸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의 청년은 특징이에요. 강하고, 말씀이, 빛이 그 속에 거해서 악한 자, 귀신과 모든 죄를 이기는 거라. 그 다음에 믿음의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지. 영생은 아버지와 보내신 아들을, 예수를 아는 거지. 진짜 아는 거라. 아비는 그걸 아는 거래요,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 아는 것과 믿음의 아비가 하나님 아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청년 특징이 뭡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고, 다른 말로 해. 빛이 비추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거됐던 어둠, 죄악들이 사라졌는 거라. 사라지니까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이. 그 사람의 사이즈만큼 빛이 있단 말이야, 빛이.
진리의 빛이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강하지에 성령의 영역이 있는 거라. 그러니 귀신을 띠두리 잡고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청량이 영적 성숙의 생명의 성장의 청년 수준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작업 안 하면 절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가 가할 수 없고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 우리가 그 빛이라니까 빛. 모든 죄와 사망을 전부 다 빛이 된다 하거든요. 그거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 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 제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 그러니까 목적은 그분과 똑같은 수준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말은 됩니까 여러분? 인간보고 하나님이 되어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것도 하나님 저걸 이루간다 하시거든요. 그 출발이 빛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거 또박또박 다 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이 돼야 되는 거라. 여러분 뼈도 뭐 제가 어디 한두 번 다 알았습니까? 오늘 정확히 알고 요 뼈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이 빛이 이루기 위해서 또 빛에 거하기 위해서 얘네 속에 힘을 쓰는 거거든요. 빛이 비치면 그 속에 빛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점점 자라거든요. 우리가 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모든 죄는 전부 다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핵심이 하나님의 교통을 방해되는 인간의 죄를, 인간관계의 죄를 기억나게 하거나 즉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이루는 모든 부분의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죄는 전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가지고 죄를 딱 깨닫겠다면 이게 벌써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야. 기록 전부 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딱 갖고 있는 거라. 자백하면 이 죄가 지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작업이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라. 이게 나를 거듭할수록 달을 거듭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하면서 이 강해지면 머지않아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빛 좀 납니까? 빛이 날 때 있고 없을 때 있지.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되면 빛 납니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할 거는 많은데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고. 빛, 이게 출발이요. 이 과정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에 따라서 계속 빛과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이셨지? 보이고 깨달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교통이 막혀버립니다. 막히면 어둠이 낍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도 보이지 않는 죄 많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죄 깨닫고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춰서 깨닫지 않게 만든 죄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거라. 내가 영적 성숙이 좀 더 됐을 때는 그게 문제가 돼도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는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는 죄는 전부 다 회개가 다 돼야 되는 거라.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거든. 특별히 말씀 받을 때에 전혀 죄가 아닌데 그 말씀 받으니까 죄가 되지. 그때 그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 빛이. 근데 이 빛은 완성 이루기까지 이 빛은 역사습니다. 근데 점점 더 점점 강해지면 무디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강해지면 적은 죄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어떤 은 전혀 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요? 영적 상태에 따라가지고. 빛 비침의 상태에 따라 달았습니다. 어떨 때?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빛을 받으시고 말씀 보시면서 빛을 받으시고 그러다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지. 의인의 입은 말이 나갈 때마다 그 말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다른 말로 빛입니다. 빛입니다. 의인의 입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형상 이루기까지 생명으로 성료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빛이 강해질